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이연석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지현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조 이상도 정부현 일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이상도 집사님, 정부현 집사님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또한 이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도 고생하며 벌어들인 물질의 11조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불경기와 어려운 때에 참으로 물질을 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물질을 벌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재물을 얻을 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기에 이렇게 11조를 올려드리오니 구별된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60개 직분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재활용센터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처럼 특별하게 구별도 받는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정말 어려운 때에도 번성케 되는 놀라운 사업장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앞으로 더하시고 더 매출이 올라가게 하시고 또 11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지연이 현섭이 귀한 도와드리사오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령한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너 감사가 넘칠지어다. 아버지 앞에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전 집사님, 또 연세가 점점 먹어가고 있는 이때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절대 질병이 그 육체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사 막아주시옵소서. 구별된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앞으로도 귀한 우리 조업제에게 귀한 기둥 같은 가정으로 쓰임받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이런 생각했다. 나도 수요일날 헌금하려다. 온놈의 헌금 기도를 주일날에 왕창 드리기는 길게 할 수도 없지만 지혜로워요. 전 집사님 맞죠? 감사해서 더 기도도 잘 되고 더 많이도 복이 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에게 복을 빈다는 것이 복이고 또 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물질이 더 어렵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가정들도 물질이 또 충만하도록 믿습니다. 또 노년의 때에도 내가 뭐 매달 들어오는 거 안 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도요, 뜻밖의 물질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노년이지만은 나도 헌금 많이 하고 싶어. 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물질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물질로 복 받으면서 합시다. 물질로 복 받으면서 합시다. 예. 노년의 때도요, 물질 없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나마 물질이 있어야 좀 어깨에 힘도 주고, 교만하는 뜻이 아니라 어디 어느 자리 가나 어느 순간에나 당당한 노인들이 되더라고요. 너무 없으니까 어느 자리 가나 항상 초라한 모습 되면요,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 걸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저들이 많이 주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 삶도 빠듯하게 사니까 어느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많이 안 주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 그렇겠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복비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강의 90번째 시간 부제는 따라합시다. 죄보다 깊고 상처보다 넓은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죄, 상처,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어요. 죄를 여러분 피할 수가 있나요? 유장로는 꼭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쳐다보네. 피하지 못해요. 우리 아무리 내 나름대로 큐티하고 뭐 어떻게 살아도요, 이 죄라는 것을 뭐 많이 짓고 좀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상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상처 안 받고 싶어도요, 상처 받을 일이 생기는 거. 상처 주는 말을 안 듣고 싶은데 하는 인간이 있으니까 듣게 되고, 또 마음에 안 담아두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담아지니까 들어버리면 이게 마음이 쑥 들어가서 속상하고 아프러지고, 그게 상처받았다는 말이 많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겼다, 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든지 이런 말을요 참 많이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듣습니다. 상처 문제, 죄 문제는요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하면 된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말하냐? 너희들이 죄를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죄보다, 그 상처보다 더 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버리면 죄도 상쇄되고 상처도 상쇄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1번 지난주 읽었지만 보세요. 시작.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하면서 뭐에 비유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마취제와 같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 받을수록 전신 마취하기도 하고 또 작은 뭐 시술이나 특정 부위만 할 때는 뭐 받아요? 부분 마취. 그래서 의사들도 마취 학과도 있고 마취 전문 의사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라는 게요, 의학적으로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삼국지 할 때 몇 번이나 봤는데 화타, 그 삼국지 시대에 이름난 명의 아닙니까? 화타. 그 화타가 누구를 고칩니까? 삼국지 안 읽어봤나요? 박집사님, 삼국지 10번 안 읽어봤어요? 화타가 누구를 고칩니까? 삼국지에서. 많이 아는데 잘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관우. 예, 삼국지의 유비, 장비, 관우가 전쟁에서 화살을 맞았어. 근데 그 화살 끝에 독이 있었나 봐. 그래서 살이 막 썩어가고 있대. 그래서요, 그 당시에 명의가 누구냐면 화타 선생. 화타 선생이 마침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화타가 와서 관우 살을 이제 도려내고, 이제 지금 말하면 수술 집도의가 그 당시에 명의는 화타라. 근데 여러분, 화타가요, 관우를 어떻게 존경하느냐. 그 여러분, 살을 찌고 뜯어내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묵묵히 대장부답죠. 차 한 잔 가져오라 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팔은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화타가 탁 그 째기도 하고 다. 근데 마취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 고통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인내하고 탁 하는 그 관우의 모습을 보면서 화타가 역시 장군은 장군이다 이러면서 존경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왜 얘기합니까? 그 시대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 살 수술할 때 아프겠어. 그러니까 몽골이 막 치니까 옆에서 한번 뭐라 그래? 잡으라 그러죠. 막 붙들어라. 그래서 아프지만은 찌고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그런 의학적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만약에 큰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었다 치면 얼마나 아플까? 서로 인사하세요. 마취제가 감사합니다. 마취제가 감사합니다. 고마운 측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가 마취제라는 말은 뭐요? 마취하면요, 그 부위가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증상이냐? 꼭 마취제 맞은 것처럼 된다. 감각이 없어. 무슨 감각이 없을까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감각이 사라져요. 좋은 측면에서 뭐요? 은혜가 임해도 은혜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도 했지만 당연한 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현상이 뭐요? 내가 그냥 건강한 게 당연하고 돈 벌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냥 가족이 만큼 잘 돌아가는 것도 다 당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 건데도 이 죄가 들어오면 마취제 받은 것 같아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무감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이어서 오는 게 뭐예요? 뭐가 없어진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아버지 아픈 거 막 지긋지긋합니다. 죄송합니다. 군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을 도로에 버린 돈만 해도 쉽게 돼. 그러니까요, 그 아픈 걸 보면서요, 저도 요즘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아프면 안 되는데. 아버지 아픈 거 보니까요,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요새 살 좀 빼려고요, 애쓰고 있어요. 좀 빠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밤에 뭐 땡겨도요, 참고. 저는 양이성이라서 늦게 자. 새벽 1시, 2시 전에 깨어있는데, 이렇게 깨어있으니까요, 배가 출출해, 안 출출해? 출출하지. 그러니까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건강 때문에 좀 참게 되고, 과일로 대체하고, 그렇게 막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과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예, 허기지니까 그 달래려고. 그래서 뭐 라면 삶아 먹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픈 거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복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이라도 벌써 간분도 많고 들어오는 사람 많고 제가 봤지만 요양병원에 잠깐 있었지만 보니까요 60대 후반인데 벌써 요양병원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남자분이 얼마나 불쌍한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 아버지는 이제 70대 후반에 도로 처음으로 경험했지만은 60대 말인데 벌써 박지사의 나이인데 에보스 요양병원 가면 있더라. 친구가 거기 있다라니까. 박지사님 가서 인사해서 친구야. 박지사님 또래가 가서 들어누워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박지사님 뭐 건강하게 택시 운전하고 사람들 태워다니고. 나 그러니까 더 복 받았으니까. 박지사님 따라해봐요. 나는 복 받았다. 아멘. 그 항상 우리가 장례식 가고 낙골당 가보고 이런 데 가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막 남아. 여러보다 훨씬 어린데 벌써 뼈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질 않나. 장례식 한 번씩 제가 또 가자는 사람 가면 저는 습관이 내가 아직 가볼 사람 또 보지만 딱 가면 이제 뭐 1호씩 뭐 특이로 특이 있잖아요. 보면 제가 대충 나이를 딱 항상 봐. 이렇게 쭉 어떤 분들이 돌아가서 근데 보면요 50대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같은 뭐요 한참 때 20, 30대 우리 현섭이 지연이 그 또래인데 어떤 뭐 사고를 당했던 이유는 모르겠지만 장례 치르려고 거기에 떠 있더라니까. 그런 거 볼 때 아유 막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당연한 건 없는 건데 이 재난 녀석이 들어오니까 마치 맞아고 가지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반도 100만 원도 못 벌고 산다는 살아도 100만 원도 못 손에 못 쥐는 삶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 수 있어서 11조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또 감사.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끝이 없지만은 그런 마귀는 감사를 또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는데 이 재난 녀석이 우리의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더라. 있습니까?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리에 내 발로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자로를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 요새는. 전에는 좀 없었는데 요새는 안자로를 보면요. 어째 저 나이인데 허리도 꼿꼿하고 걷는 것도 씩씩하고 발도 빨리 걸어요. 장로님. 와, 저 연세까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참 큰 복 주셨다. 아멘. 큰 복 받았다. 아멘. 우리 아버지 보면서 그 부러운 생각이요. 요새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아픈 것 때문에 막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을 멀게 해갖고, 여러분, 눈을 멀게 되면 또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겠죠. 그럼 어떤 게 안 보일까? 그런 은혜도 안 보이지만 죄를 지을수록 무감각이 됐잖아요. 은혜 좋은 쪽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나쁜 쪽으로는 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해결 안 할수록 죄가 죄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지금 너희 시간에 사직야구장에 롯데하고 키움하고 야구 경기하고 있어.
근데 제가 늘 야구 자주 비유하잖아요. 근데 야구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인생하고 완전 똑같은 게 야구예요. 그래서 선수도 스토리 아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하는 선수, 일류 선수, 못하는 금방 떴지만 져버린 선수 많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퇴해버린 선수 너무 많아. 잘해갖고 오래 뛰고 막 위대한 스타가 돼야 은퇴식도 이번에 박병호처럼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 홈런 타자나 그런 기록을 많이 세운 사람만 은퇴식도 화려하게 하지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엄청나게 난리던 선수인데 프로 와가지고요 못해가지고 1, 2년 만에 은퇴해버리고 그냥 그 세계에서 사라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 유장님이 어떤 차이일까? 다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난리던 선수인데, 어떤 선수는 프로 와서 대성을 해갖고 20년씩 막 뛰고 기록도 쌓고 은퇴할 때는 화려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1, 2년 만에 그냥 사라지더라니까. 이 차이가 뭘까? 저는 야구를 보면서 그런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홈런을 많이 치고. 잘하면 오래 하겠지. 근데 누군들 잘 안 하고 싶다고. 그렇죠. 홈런 뻥뻥 치고 타율 잘 나오고 그러면 몸값도 올라가고 뭐 그런 선수 왜 은퇴시키겠습니까? 계속 1년 뛰라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20년도 되고 막 박병호도 21년 뛰었거든요. 그래서 야 홈런 개수가 400몇 개. 물론 더 많이 치는 선수 몇 명 있지만 하여튼 큰 기록 세웠어.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오늘 알려드릴게. 재와 관련된 거예요. 잘하는 선수는 뭐요? 한 게임만 못해도요 밤에 잠을 잔다 안 잔다? 원정 경기 때는 호텔을 쓰고 이 홈 경기 때는 부산 롯데 선수들은 부산에다 자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지 방이 있든 연습장이 있든 간에, 여러분 위대한 선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날 하루만 내가 안타를 못 치고 좀 못했잖아. 그러면요 밤에 잠이 안 온대. 분하고 뭐해서 억울해서 내가 왜 못 쳤을까 오늘? 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안타도 하나 못했을까? 이 등신 같은 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요 밤에 막 스윙, 타자 같은 경우는 스윙을 막 몇백 번을 휘두르고 손아섭이는 밤마다 1000번씩 휘둘렀대. 1000번이고 휘두르면 몇 시간 그냥 가. 그럼 새벽쯤 돼야 잔대. 위대한 선수들은 그 특징이 그거더라고. 하루도 못해도 그게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다음 경기 때는 반드시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요 막 몰아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슬럼프도 안 길고 못 치는 경기도 1년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 날은 또 안타 두세 개씩 치고 그러니까 전날 못했던 게 뭐가 돼요? 상세가 되는 거죠. 근데 못하는 선수 특징, 빨리 사라지는 특징, 그날 내가 못했잖아요. 근데 분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럼 뭐요? 뭐 오늘 어쩌다가 못 치겠지. 내일은 잘하면 되지. 그러고 자빠져 잔대. 통닭 한 마리 튀기고. 이 차이가요, 하루 그렇게 하고, 이틀 그렇게 하고, 3일을 그렇게 하고,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도태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프로세가 얼마나 냉정한지요. 몇 게임만 못해도 감독이 요 하나 봤지. 계속 그 자리에 냅두더나? 감독이요, 빼버려요. 교체. 그리고 그 자리에 상태 좋은 선수를 집어넣어. 줄 섰어요, 줄 섰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보려고 이를 갈고 준비된 선수가 많다 보니까 몇 경기 못하니까 금방 감독이요. 니는 쉬라. 후보 선수가 되고 딴 선수를 그 자리에 넣어요. 오늘 윤동이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어. 잘하는 애인데 너무 개막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감독이 저 김해 상동가 갖고 얘는 좀 땀 좀 흘리라. 가니까 김해에서 잘했대. 오늘 불러올려갖고 선발 5번 올렸는데 첫 타석에 아까 안타 치는 거 보고 좀 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못하는 거를 분해하고 속상해하면서 다음날은 잘해야지 하는 애들은 결국 극복하고 되지만, 어이구 우연히 못 쳤겠지, 우연히 내일은 그냥 잘하겠지 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 감독이 안 쓰고 안 쓴 지가 오래되다 보면 본인도 또 나태해지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스스로 좌표자기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분명히 계약금만 2억 3억씩 받고 들어온 애들 있거든. 지금요 1군에 없는 애들 천지입니다. 다 어디 갔을까? 은퇴했어요. 집에 갔고 그만했고 감독이 안 써주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영적으로 프로들이 뭐에 은혜 받냐면, 제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까 프로 위대한 선수 뭐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요,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죄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죄와 막 싸우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낫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뭐 죄지도 아이고 막 인간이 연약하는데 뭐 주님도 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 말이나 이거 주자도 18번도 써보는 말이거든. 근데 이 말 가만히 그 본문에서 보면 누가 한 말이다? 베드로가 자빠져 자다가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붕괴 때 하도 설교만 해갖고 이 본문을 내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요, 마음에는 어려운데 육신이 약하고 주님이 야 나와 함께 깨어서 좀 한 시간만 기도해도 그러고 갔는데 갔다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자빠져 자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와서 흔들어 깨워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마음에는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위로차 그런 말 했지만 베드로 스스로가 그만한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지놓고 내가 스스로 그만하잖아요. 주님이 그만해줘야 되겠네. 얘는 그러니까 아이고 명신아 그래 네가 마음에는 죄를 안 짓고 싶었지만 네 육신이 약해서 지었지 하면서 주님이 위로한다고 해야 될 말을 내 스스로가 나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말로 그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네. 근데 많이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약한데 뭐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야구 못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했으면 잘할 수 있는데 왜 노력도 안 하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한 끗 차이가 못한 날 어떤 선수는 이를 갈고 스윙을 100바퀴를 돌릴 때 어떤 사람은 자빠져 잘 이 차이가 결국 그들의 운명을 가르듯이 영적인 것도 완전 똑같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냐 따라해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피를 언제 흘립니까? 진짜 미국도 가고 힘들 때 피 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뭐라 그래? 죄와 싸움을 벌이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안 싸운다는 걸 처음 했던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게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라. 당연히 죄 짓는다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있습니까? 소련사님 마음을 단디 봅시다. 그러니까 마치를 맞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당연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니까 그냥 뭐 죄가 죄지 뭐 이러면서 막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도 한 번 갈 때가 제일 두렵지. 근데 2번, 3번, 4번 그게 전과 뭐 14번, 20번이 떴다. 20번을 감옥을 들어갔다가 또 형기 끝나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밥 먹듯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 많진 않고 꽤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처음에는 감옥을 겁내는데 한 번 들어가서 살고 와보니까 아이고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니 감옥도 그 조그마한 방에 10명 사는데 살만한 거예요. 나름대로 룰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딱 경험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요? 까짓거 감옥 가면 되지.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까짓거 감옥 가면 되지. 또 두 번째 또 갔다 왔네. 두 번 살고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또 이번에도 나 한탕 해먹고 남의 좀 띠묻고 까짓거 들어가면 되지. 또 들어갔다 와. 한 1년 반 살다 나와.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감옥 바깥의 삶보다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은 인간들도 의외로 많아요.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시간보다 거기서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왜 그래 됩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닌 경우예요. 지어서 뭐 까짓거 살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요. 그렇게 이제 질이 나가지고 그래 돼버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우리 여러 제가 좋은 말씀 해드릴 텐데 소가 좀 길었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보고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이제 연약해서 짓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안 지으려다가 지었을 때 회개할 때 마음하고 아이고 어차피 죄인인데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할 때 회개하고
그때 똑같은 둘 다 회개를 한다 쳐도 회개할 때 마음 상태가 같을까 틀릴까? 박지사님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리죠. 다양한 걸 물어보내는 표정이네. 틀리지 그래. 틀리지. 맞습니다. 정답 빙고. 내가요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회개할 때요 더 진한 회개가 나와요. 분하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이래서 막 회개도 신하게 막 돼. 근데 뭐 제가 죄죠 뭐 이러면서 지어갖고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도 몸이 건조하게 돼요. 나 눈물 안 나오고 뭐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을 때 또 해결하는 수단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또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까지 하면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생략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도 했죠. 예, 했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우리가 연약 인간의 죄에 대해 노출된 인간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뭐요? 의인이 떴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 안 짓는 사람이 떴다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이 다 죄인이다. 죄에 노출된 우리 인간의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갖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인간 실존이 이렇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3장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볼까? 이 말씀 안 했는데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요? 나는. 예레미야 성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만물이 있는데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거. 냉장실에도요. 우리 아버지 토요일 몸뚱이가 아프니까 냉장고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서 추석하는 동안에 토요일에요. 앞선 토요일날 추석한 4시간 받으니까 그때 내가 대청소했잖아요. 냉장고를 열으니까 냉장실에 야채도 썩어서 곰팡이가 다 피고 양파는 전부 다 머리를 아깝고 머리 나가지고 막 웨이브를 넣어 양파 머리가 길게 자라고 어떤 상태인지 알지? 감자는 다 흐뭇히하게 썩어버렸고 왕창 버렸습니다. 버릴 게 너무 많이 이것도 버리고 한 무대가 막 봉다리에 넣고 그렇고 다 넣어서 제 차에 싣고 왔어. 오다가 어디서 버리고지. 저 야산은 다 썩는 거니까 자연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요 냉장실에도 제때 때 안 먹을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올려야 돼? 냉동실에 올려야지. 냉동실에 올리면 얼어놓으면 그게 안 썩지만요 냉장실에는요 빨리 안 먹고 할 거는 냉장고에 놔두면 안 돼요. 금방 다 썩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부패한 거 보면서 아이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냉장고 관리도 못하고 음식들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내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걸 못 봤구나 하면서 나도 마음이 치우면서도 아팠어요. 마음. 자, 성경은 뭐래요?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령이라는 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썩은 게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게 문제라.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이요. 죄가 들어오면요. 내가 죄에 마취제 맞아버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부패해서 썩었는데도 썩은 마음인 줄도 몰라. 내 마음이 이제 거짓으로 충만한데도 거짓된 마음인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게 수요일도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아침마다 유튜브로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자는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그런 거예요.
분별해야 될 건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가까이 왔는데 내가 신부단장이 돼 있는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인가? 영생에 관심이 있나 없나? 오늘 구구절절 내 마음에 탁탁 와닿더라고. 장로님 기도가 영생 다 그런 거 우리가 관심 갖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서야 될까? 주님 날 부르시면 내가 그대로 가야 될 텐데 내 현재 모습이 어떨까?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노출될수록 그런 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관심 갖지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이 진실합니까? 마음이 정직합니까? 마음이 깨끗합니까? 이런 내 심령 상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마음을 잘 봅시다. 맨날 통장만 들다 보지 말고 들다 봐나 뭐라 없는 통장 뭘 나오고 봅니까? 찢어보 있어. 이러나 저러나 맨날 장보고 고서 거지 뭐.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봐요. 나는 그래서 통장도 없이요. 필요가 없어요. 통장이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주면 주는 대로 다 써보고 또 주면 또 쓰고 그래 사는 거지. 진짜로 그래 살아야죠. 여러분 계좌는 잘 듣다보고 통장에 내 돈 얼마 있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뭘 봐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이 정직하나 깨끗하나 뭐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나 이런 거를 좀 봐라 이거지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한 말이 그 말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일을 이런 상태인 것을 알겠는가? 알리오마는 하면서 말하는 거죠. 멋진 말이죠. 안 좋은 내용이지만은 자 영적으로 찌르는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말했죠. 죄는 처음에는 뭘로 온다? 손님으로 와. 여러분 손님은 내 집에 머물러도 얼마 동안 머물러야 돼요? 손님이라면. 길어봤자 몇 시간, 짧게는 30분, 1시간 만에 가는 게 손님이지? 학원사님 미안한데 하룻밤만 자고 갈게요. 물론 손님 하룻밤 재워줄 수 있어. 근데 이 인간이요. 다음 아침에 주인처럼 밤내나가 그러고 때 되면 오늘도 자고 갈게. 이틀 잤어. 그래서 학원에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내일은 가겠지. 알았다. 이해해주고 또 이부자리 깔아주고 잘해줬다. 이것이요. 셋째 날이 되니까 뭐요? 물어보지도 않아. 지집이 것처럼 3일째는요, 더 자고 한다 말도 안 하고 또 자고 자. 이게 죄라는 것의 특징이래요. 이게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지. 네가 우리 집인데 네가 왜 손님이 주인 척 하냐? 하면서 쫓아내야 돼. 마음 아파도 친한관계라도 때 되면 손님 어디 가야 돼? 나가야죠. 나가서 자기 집 가든지 집 올보러 가야지. 왜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냐? 주인이 있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존 버년이 원래 작가 아닙니까? 철로 역정을 쓴 분이 존 버년이니까 이런 게 죄에 대해서도 리얼하게 문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내 집에 손님처럼 오는데 이걸 내가 제때 안 쫓아내고 대항 안 하면 안 싸우면 주인 돼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계속 지가 바뀌어. 나중에 누가 주인인지 몰라. 내가 이 죄가 상전됐어? 상전이 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야, 물도 나면 물도 오고, 밥 차리라고, 매운탕 끓이라면 매운탕 끓이고, 회 떠라면 회 떠고, 죽 끓이라면 죽 끓이고. 밥 먹고 싶네. 회도 먹고 싶네. 배가 고파서 그래. 저 석연에 밥을 안 먹으니까 출출합니다, 지금. 여러분, 죄가 주인 된 사람 많다졌다? 많습니다. 죄가 내 안에 주인 돼가지고요, 그 죄라는 녀석이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뭐 해보라, 뭐 해보라. 그럼 바보처럼 다 해다 바쳐. 해다 바치는 순간 무엇이 돼요? 잘 처먹어서 더 등치도 좋아지고 힘이 뻗쳐갖고 나중에는 나를 더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재밌게 말하지만 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을 때 빨리 얼른 잠깐 내 집에 왔다가도 보내줘야죠. 아멘. 오랜 시간 놔둘수록 그러니까 보내는 게 뭐다? 죄를 내보내는 게 뭐다? 회개다 이 말이요.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회개도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쫓아가는데 늦게 하면 할수록 죄가 커지고 등치 좋아지고 잘 먹어서 나중에는 200kg짜리 집에 왔다 칩시다. 어찌 쫓아버립니까? 장정 몇 사람 와갖고 억지로 버틴다고 억지로 끄집고 나가야 나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분기하는데 잘 먹여가지고 이게 100kg가 되고 150kg, 200kg 되고 나중에는 천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존 번연이 멋진 말이죠. 결국 주인 된다. 그래서 주인 되기 전에 손님일 때 내보내고 그때 빨리빨리 해라 이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그래서요 사람은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일 때.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상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너 괜찮아. 그 정도면 너 잘 믿는 거야? 너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내 자신을 분별 못하고 내 자신이 나를 속일 때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울 안 보는 여자가 제일 겁나. 오늘 저희도 거울 다 보고 하십니까? 왜 안 받는가 봐. 거울도 안 보고 다 보고 왔잖아요. 립스틱도 바르고. 에휴,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립스틱이 뭔 필요가 있나? 80대가 돼도 바르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남자잖아요. 나이 들어서 좀 가까이 돼. 가꾸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너무 그냥 늙었으니까 누가 날 쳐다보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 여자는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돼. 아주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부인인데 막 유장 모르게 막 이제 내 여자 됐으니까 막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관리하고 나는 드럼도 치고 막 다 한다며. 내게 다 들어와. 드럼하면 리사이트라 바꿔. 드럼 층에 놀고 있어요. 내릴 테니까 드럼 한번 멋지게 모임했다 한번 쳐봐요. 보고 싶네. 그러니까요, 전화인데 왜 드럼 배로 댕기고 뭐하고 합니까? 가꾸는 거죠. 아멘. 너무 나이 들었다고요. 막 향수도 좀 뿌리고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잘 입고 댕기고 장신구도 좀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추하기도 하지만은 위험천만한 사람. 아멘. 네, 이 말 멋지죠? 사람은 자신을 속일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래서요, 이제 아는 부분인데,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해서 읽어볼까요? 죄는 시작. 죄는 인간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게 만든다. 약간 다른 각도인데 존 번연의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예요? 죄가 처음에 인간이 우리 들어오면 인간을 어떻게 만든다? 좀 칙칙하게 만들어.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얼굴이 확실히 어둡습니다. 희한해.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붕괴할 때도 영분별이 따로 없어요. 면상만 보고 뭐 다 보여. 첫날에 붕괴 첫날 딱 서면 사람들 면상을 보면서 설교가 시작하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 많이 하고 빛 가운데 살고 맨날 큐티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확실히 면상이 빛이 나. 윤기가 짜르르. 뭐 설화수를 받아서 그랬을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건강하고 좀 상태가 좋으니까 그게 피부에도 여자 피부도 사실 다 영적으로도 영향 갑니다. 100%. 그래서 뭐 안 발라도요. 제와 멀리 살면 피부도 좋아요. 다 좋아.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어둡고 칙칙하고 김이 주근깨 뭐 어떤 엄청나요. 실제로도 부흥의 첫째 날 얼굴 사진 찍어 보셨다니까. 첫째 날 첫 시간 사진 딱 찍고 마지막 날 좀 가서 사진 찍어서 대조해봐요. 확실하게 밝아져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 은혜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린사스의 설화수보다 은혜수를 바랍시다. 이해됩니까? 설화수를 한 짝에 뭐 10만원씩 15만원씩 이래 하죠. 전집사님 잘 알잖아. 옛날에 충분히 알도 바르고 있대. 옛날에 초창기에 죽던 거. 하고 나는 바를 일이 없어요, 솔직히. 어쩌다 한 번씩 바르지. 안 발라도 피부가 이렇게 탱탱한데. 부에 댕기면요, 제 피부 탐내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 어떻게 강사님은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냐고. 뭘 바릅니까? 안 발라요. 말씀과 기도로 맨날 바르고 사니까 피부가 쫙 좋다고. 아멘. 그럼 다 똑같아. 그럼 우리가 뭐 안 발라도 은혜 받으면 되고. 근데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사람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굴 보면 아, 저분은 회개를 많이 참 하면서 하는구나. 말씀 가까이 하는 다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죄가 처음에 인간에게 들어오면 어둡게 만드는데 빨리 회개 안 하고 안 쫓아내면 나중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 그 어둠을요, 어둡게 했잖아. 어둠을 사랑하게 만든다. 죄와 뭐에 빠졌다? 로맨스. 죄와 사랑에 빠진 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와 친구 되고 죄와 더 좋은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빨리빨리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이런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가장 큰 속임수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은혜되죠? 그러니까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 이게 뭐가 죄인데? 그러면 할 말이 떴다? 없지요. 날마다 피크닉 먹는 게 뭐가 죄가 되는데 안 돼. 맞지? 오늘 빈치가 왔어요, 집에. 내가 쿠팡에서 시켰어요. 우리 안나 좋아한다고. 과자님이 떨어지고 당님이 떨어지고 우리 안나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빈치를 6박스나 시켜놨어요. 집에 가면 쌓였다. 시커물어. 여러분 빈치를 모르는가 봐. 안나야 빈치 한 박스 뜯어서 저 어르신들 주바라 혼자 다 먹지 말고 초콜릿 발린 그 비싼 과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이래 많이 시킨다고 6박스를. 왜냐면 쿠팡은 많이 사야 싸요. 싸게 살라고 이거 사서 우리 딸님 입에 넣어주려고 바친다고 잘 모르고. 아멘. 여러분 죄가 죄로 안 보이는 상태가 뭐예요? 아까가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속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내 자신이 속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아닌데 이러면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대화되려면 뭐예요?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때문에 부동산을 갔는데 3시간 있다 앉았던데 왜? 보려고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얘기는 간대었고 그 부동산 소장이 이제 안나고 그 대학교 1학년 됐는데 엄마랑 말을 안 하는데 집구석에도 대학교 1학년 짜리가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여자인데 2시도 들어온대. 그냥 전문이지. 왜 애가 그래 됐는지. 그러면서요 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3시간 동안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슬러서 요 지점부터 꼬인 깁니다. 그러면서 푸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부동산 나가는데 그분이 그래 오늘 큰 도움 됐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그 인사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제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들과의 관계 꼬이는 것도요 뭡니까? 자기 고백에 너무 부동산하고 돈 번다고 바빠서 애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의 자리를 원할 때 자기가 그 자리를 못 지켰다. 아멘?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요 잡힙니까? 잡히지도 않지만 엄마랑 관계가 꼬였다는 거예요. 딸이 왜 엄마랑 말 안 할까? 뭐 하니까? 섭섭하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엄마로 안 보이니까. 엄마가 내게 뭐 해준대? 이런 억하심들 드니까 애가 반항심에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막 살고 대학교도 동의 공부를 좀 못해갖고 고등학교 놀아갖고 동의문제는 갔다는데 한 학기 하고 때려치운다고 선언했대. 지랑 적상 안 갔다고 때려치아픈다고 그랬다. 집에 돈은 많아. 집도 몇 채씩 갖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요 너무 그 여자분이요 고통받고 있더라고. 저는 깊이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얘기를 또 왜 합니까? 그런 것도요 처음에 문제가 작을 때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데 정신 팔려있으니까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계속 그냥 돈만 열심히 벌었어. 그리고 애 하나 학원 보내주고 뭐하면 잘 될 줄 알았겠지. 그러나 아이가 원했던 거는 학원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엄마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엄마를 원했는데 그 엄마는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서 엉뚱한 데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꼬여가지고요 너무 힘들어. 제가 여자들이 나가서 돈 버는 거는 사실 애들 어릴 때는 웬만하면 절제하는 게 좋죠. 또 요새는 보면 뭐요
맞벌이 해야 가정이 집도 사고 못도 산다면서요. 신혼 때부터 맞벌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상태가 메롱메롱인 집들이 너무 많아요. 요 하나 맞지? 한나에 맞지? 우리 애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어째 애들 저기 착해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 내가 오늘은 말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이 정도도 엄청 착한 아이들이고 말 잘 듣는 아이들로 학교에서는 인식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지금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개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애들 상태, 나는 더 잘하기를 바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도 칭찬되는 아이들이 돼 있더라니까. 시대가 악화되는 거예요. 아멘. 요새는 말할 것도 없고 요새 보면 전부 다 어찌가 저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잘 간다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나이 때 벌써 탈선하고 부모는 말도 안 듣고 뭐 엉뚱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오늘 칼빈의 말 명심합시다. 다시 읽어봐요. 제 가장 큰 속임수는 시작. 제 가장 큰 속임수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면 죄가 죄로 보여야지 일단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죄로 안 보이는데 싸움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성립 절대 안 되지요. 아멘. 다음. 파스칼 알죠? 수학자면서 파스칼이 수학자이면서 원래 뭡니까? 철학자입니다. 파스칼. 근데 그 파스칼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신을 속일 때 가장 깊이 바란다. 계속 사람만 바뀌지. 그 말인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속이며 사는, 내가 내 모르고 사는 그게 가장 깊이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음. 또 루터도 뭐랬냐? 양심이 침묵하기 시작할 때 죄는 어떻게 된 거다? 이미 뿌리를 내렸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는 누가 이장님 오니까 서장님 또 복도에 한복을 만나 악수했어. 그러니까 김장님 얘기요. 풀떼기에서 풀 뽑고 있더래. 풀 마당이 여러분은 별 관심 없지만 연락이 혼자 갖고 살아요. 뭐 많이 예쁘게 돼 있잖아요. 다 김장님이 맨날 교육 때마다 좀 일찍 와서 풀도 뭐 하고 꽃도 심어다 놓고 막 그래 살아요.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철? 차만 세워놓고 다음날 되면 차 위에가 부예요. 다 뭐다 정체가? 꽃가루. 꽃이 지금 한참 열명해질 때 서로 짝짓기 할 때래. 그래서 꽃가루가요 막 날라다니니까 차만 세워놓으면 노란 물 뿌리고 말아. 물 뿌리면 노란 물이 막 차에서 흘러나와. 전부 다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밭대기 작지만은 화단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날라다니니까 자리 잡으면 뭐가 돼요? 시간 지나면 뿌리 내려가고 잡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요 따뜻한 보더만 이러면서 가더만 확 뽑아붙어. 그러고 마네짜리에 팍 쳐넣는 걸 봤어. 왜 그렇습니까? 냅두면 여름쯤 돼봐요. 키가 이래 자라고 옛날에 저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벽 전부 다 우리 창문 높이만큼 다 자라갖고 얼마나 보기도 싫고 지저분하. 여러분 이거 뭐예요? 초장에 똑같은 얘기지만 날라왔을 때 발견하는 즉시 철 뽑아프고 마네쪼리에 버리뿌야지 화단이 관리가 돼. 근데 저거를 방치하면 계속 이거저거 날라와서 자리 잡지 한 번씩 비 오면 또 물까지 잘 주지 햇빛도 얼마나 잘 받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화단이요 엉망이 돼. 따라합시다. 화단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씨가 뭐가 날라들 때마다 발견하는 즉시 약치고 뭐하고 약치고 뭐하고 하니까 성교리세 무덤장을 하네. 세상에 무덤장에 한 10개월 만에 갔더니요 이번에 그때는 깨끗했거든요. 이번에 성집사님 6대조까지 모시고 묘에 갔어. 가니까요 어떻게 됐어 한국사님? 이것저것 막 날라가고 관리를 하니까 막 키가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 반 뒤에 다시 가고 예초기 돌리고 그날 주겠다 약속을 했네. 목사가 무덤 갈 때 예초기도 돌려주고. 목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데 난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내 마음입니다.
근데요, 가보니까요, 무덤 봉고는 예쁘게 해놨는데, 이것저것 막 날라가고, 키가 막 멀대처럼 자라가지고요, 내가 그거 보니까 너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 좀 빨리 싹 비내고 없애야겠다 생각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거기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지, 들다보는 사람도 없지, 오로지 성질살이고 보니까 열심히 같아. 나자보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10달 만에 엉망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예초기 돌린 다음에 지금 뭐 더 해야 돼? 유장원이. 예초기 돌리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뿌리고 뿌리고 다음에 편안하고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 보면 땡이요. 다시는 엉뚱한 것이 와도 못 자라도 뭐 뿌려야 돼야? 제초제 사고 약품 뿌리 놓고 가야 돼. 그래야 다 죽어보고 또 된다 이거예요. 아멘. 단순히 지금 자란 놈들만 정리하고 온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뭐요? 약까지 치고 다 가야 다음에 그 풀들이 이제 엉뚱하게 안 자라서 무덤이 예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 좀 별말 당하네. 무덤이 예쁘다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서도.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질 때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고 막 그래. 근데 이거를 회개 안 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양심이라는 놈이요 침묵하게 해. 그러면서 오늘 루터의 진단처럼 죄가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린 상태가 되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뉴스 보도 어째 저런 짓을 했을까 막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짓을 버젓이 하잖아요. 차이가 뭘까? 여러분과 그 사람의 차이. 양심이 살아있고 저 인간은 양심이 죽어붙고 그 차이가 그렇게 삶을 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조금 주일 어기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경계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들도 주일을 어기고 안 나타나고 그런 게요 한두 번이지 그게 나중에 수시로 밥 먹듯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중직자들 제가 늘 그런 강조도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도 지난번에도 뭐 그래서 주일 못 지켰는데 또 그러지. 그러면서 이게 그러다 보면 1년에 진짜 주일 제대로 나올 날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자, 스펄저 목사님. 자, 이 말만. 너무 많네, 내용이. 자, 보세요. 시작.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큰 죄가 찾아온다. 아멘. 그래서 작은 죄일 때 빨리빨리 처리해라. 그러면 큰 죄로 안 간다. 이런 말이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습관은 뭐다? 제2의 천성이 된다. 그리고 천성이라는 게 뭐요? 하나님께로 처음부터 타고난 성질. 그게 천성인데 습관이 뭐가 된대요?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은 내가 뭐를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습관. 반복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이 결국은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질처럼 제2의 그런 천성이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좋은 습관 들입시다. 아멘. 자, 마지막이 끝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 이 말 너무 재밌는데. 정리했어요. 시작. 욕망을 자유라고 부르고 타락을 선택이라고 뭐한다? 포장한다. 아멘. 그러니까 제 욕망 타락 전부 다 안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런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아이고 저 사람은 개성이 충만해. 또 욕망대로 막 짓골린 대로 사는 걸 뭐라 부른다? 자유롭다고. 난 원래 우리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요. 냅둬. 그러면서요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하고 또 타락한 걸 뭐라 그래? 선택이라고 그래.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도 죄인데 그게 기호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근데 그거를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성적인 기호 그냥 선택이라고 하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택시에 그런 사람 안 태워봤어요 혹시?
레즈비언, 게이 한 번도 안 태워봤어요? 태워봤어요? 박 지사님 물어보고 잘 알겠네. 마이크 드릴까요? 아우 찝찝해. 택시에 가끔 뒷좌석에 남자들이 탔는데 둘이 손을 딱 잡고요. 꼭 남자 여자 연애하는 느낌 나도록 둘이 탁 그러고 있네. 아우 추접습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할 말도 많지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합리화시키고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면 뭐요? 우리 이런 소리 했다가는 신고하면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가벼운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나중에 감옥까지 가요. 목사가 그런 거를 죄라고 설교를 못하게 된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그럼 오바마 때 미국이요 동성애법이 통과됐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난리 났거든요. 근데 누가 즉위하면서 바꿨어요 이거를? 트럼프. 아멘. 트럼프 보고만 나쁘다고 하는데 트럼프가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도하는 법이 있나 하면서 바꿔서 지금은 미국 기독교가 자유롭게 일단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게 한 것도 트럼프의 협정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 길었지 오늘 다 했는데 시간 너무 잘 가버렸는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번 하고요. 1번 뭡니까? 정말 우리가요 죄가 뭐하게 한다?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죄와 그럼 결론적으로 죄와 싸우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박 집사님 언제까지 싸우면 끝이 날까 이 싸움이? 어?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진리를 안 해. 박수 쳐야죠. 박수 다 세게 쳐요. 북한식으로 세게 쳐요. 와 진리라시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는 싸움이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요 하루 이틀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또 돼야 안 돼요. 막 이 새끼는 지가 지도 다음날 되면 또 찾아오고 그 다음 되면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경계하면서 성령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안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돼서 그렇게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 박 집사님은 대단하시고 아멘. 저 은혜가 되네요. 놀랬다. 못 맞출 줄 알았거든요. 나 90살 되면 끝난다 말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죽을 때까지. 그게 정답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뭡니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까지 좋아. 누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시황제도 이 법칙대로 안 살고 싶었지만 죽었겠지.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이치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을 모르더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뭡니까? 뭐가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겁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죄나 짓고 죄와 친구하면서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다 죽었어. 근데 그 후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분이 계십니다. 너 이 세상 살면서 몇 년 살았어? 75년 살았냐? 85년 살았냐? 90년 살았냐? 105년 살았냐? 물으신 다음에 너의 인생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 하나님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초업제에게 부임하고 제가 오면서 젊은 분들 많이 없어서 섭섭하고 때로 답답하고 일 시킬 만한 사람도 없고 아멘. 뭘 안 해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은 또 제가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이런 교회에 이 주의 종을 보냈습니까? 왜 내가 왔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김 목사야 중요한 목회를 내가 네한테 맡기느니라. 나이가 많은 분이 많을수록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천국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 이런 목회를 아무 종한테나 맡기냐. 니처럼 기도하고 니처럼 어른들 좋아하고 잘 섬기고
천국으로 이끌 만한 일을 잘하는 네가 이 교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난 네를 보냈다. 이종호 선생의 마음에 감동시키고 보냈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목회하면서 느낀 적이 참 많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모시고 목회하는 이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걸 내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장로님도 되시고 잘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막판 돼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친 목사님도 너무 많은데 성경 아무리 듣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해서 잘못된 영혼들 많다는 거고요. 또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고 그래서 끝까지 아름다운 결말 또 아름다운 주님 앞에 서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열심히 하랍니다. 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내 손으로 제 손으로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다? 비밀 알아서 생각하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또 절대로 여러분 거시기 오지 말고 여러분의 정신으로 똘똘하게 끝까지 살다가 사람인식 잘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똘똘하게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시편 오늘 36편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너무나도 죄에 무감각하며 또 죄를 짓는 것에 양심이 무뎌지고 참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 속에 살며 정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 영적 상태를 보며 관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설날이 가까운 이때에 또 그럴 만한 연세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과 교통역사 충만하시면 종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모든 남자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남은 여생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곧 있을 우리 육상 지방선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